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서바이벌 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뉴욕에 있는 한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갔어요. 누가 봐도 그 유대인은 부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내가 돈을 좀 빌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은행 직원은 최소한 이 사람이 10만 달러 이상은 빌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대답이 조금 의외였어요. 저는 1달러를 빌리고 싶습니다. 깜짝 놀란 은행 직원은 1달러가 맞냐고 되물었어요. 그 유대인은 정확하게 1달러가 맞다고 했고 그 은행 직원은 마음을 추스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1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행의 원칙은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담보를 할 만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유대인은 자신이 들고 온 그 가방 안에서 한 무더기에 종이 쪽지들을 꺼냈어요. 그것은 전부 주식과 채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약 5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재산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 은행 직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다면서 이것이 괜찮느냐고 물어봤어요. 은행 직원은 그렇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달러가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약 50만 달러 이상의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잡는 것이 너무나 의아했어요. 은행 직원은 놀라면서도 안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 유대인은 50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그 은행에 저당 잡히고 1달러를 대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은 왜 1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50만 달러의 주식과 채권을 그 은행에 저당 잡혔을까요? 이 유대인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는 1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5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주식과 채권을 저당 잡힌 것이 아니라 남과는 다른 생각을 하여서 훨씬 적은 비용을 부담함으로 자신의 재산이었던 그 50만 달러를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주식과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한다면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집에다가 보관했다가는 집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면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여금고에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에서 수천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은 임대료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이자도 거의 없는 1달러를 빌려서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이렇듯 생각의 차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큰 가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작은 가치를 위해서 생각지 못한 큰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 정도만 죽게 됐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지 따르지 않았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였어요. 모세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을 선출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해요. 모세가 우리를 보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땅의 과일들입니다. 이것은 포도와 석류 그리고 무화과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보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술렁 있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한 명의 지휘관을 세워서 자신들이 노예였던 그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어요. 여호수아도 갈렙과 마찬가지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참아오셨던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남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2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고 모세가 이 요청을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2눈으로 목격한 뒤에는 의심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는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사실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살기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놓쳤던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었고 또 그리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이후에도 단 하루도 굶기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눈앞에 놓여진 두려운 현실 앞에 굴복하고 겁에 질리고 만 거예요. 그에 비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조차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올라가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땅을 정탐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곧바로 그 땅을 점령하자고 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근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2번째로 생각을 바꿨다면 말도 바뀌어야 합니다. 말에는 3가지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인력인데 어떤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듣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각인되어져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 따라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예가 오늘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둘째는 견인력인데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게 되고 그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서 내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성취력인데 말이라는 것은 견인력을 넘어서 성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안악 자손들은 거인이고 우리같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보고했어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말로 뱉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걔네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야. 그러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반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가 뭐예요? 즉 밥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말로도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인원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2명이 되었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더 자주 하십니까?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을 때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보고 또는 어떤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막으려고 그 생각이 나는 나를 막 자학하면서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저에게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말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부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부정적이었던 내 생각도 또 부정되어져 왔던 내 존재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수록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위로가 아니라 어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내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으신 의기를 내가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주의 의가 없고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련을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결국 부정적이지 않음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그곳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미워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 꿈을, 크지 않은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놓칠 때 부정적이었던 나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부정적이었던 내 언행이 긍정적인 언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부정되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값을 인하여 긍정의 일을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어둡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존재가 부정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귀한 경험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